예, 우리 성도님들 또 반갑습니다. 이제 전도 집회가 24일부터니까 일주일밖에 그렇게 금방 와버립니다. 지금 또 다른 지역에서는 또 전도 집회와 뭐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많이 모이고 있는 줄 압니다. 너무나 저 자신부터 참 게을러져 버리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여러 부분으로 같이 교제를 할까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게으름 피우면 한없이 게으름 피워지고 또한 나태해지기 쉬운 그런 시기고 또한 세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의 4장에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의 마지막 어떤 분들은 그래요. 유언서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지금 이 디모데한테 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디모데한테 쓰는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오늘까지만 살고 끝이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유언서를 쓰실 겁니까? 이 디모데는 영적 사도 바울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내가 말씀으로 너를 낳았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있듯이 영적으로 말씀을 전해서 거듭난 사람을 영적 아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아든 귀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 아들로 해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를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한테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은 신실한 말씀들을 아주 심도 있게 말씀을 또 드리고 또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지금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잘못해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 전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감옥에 2번을 갇히는데 한 번은 풀려나고 두 번째 이제 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됩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이 뭐라고 하냐니까요.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 반대로 믿음을 못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예. 사도 바울 자신도 이 어려운 속에서 그 핍박과 노마의 그 폭정 앞에서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마지막에 주님 앞에 하고 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럼 우리들은 만약에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오늘 저녁 끝이 난다면은 뭐라고 말씀을 자녀들이나 가족들한테 할 겁니까? 그 유언을 한번 마음속에 한번 각자 다 다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재산을 한 10억이 있는데 이걸 못 쓰고 하니까 아들한테 넘겨주지 못해서 이걸 넘겨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내 자녀가 이 세상에서 더욱더 잘 돼갖고 풍성하게 모든 것을 앞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유언서를 남길는지.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유언을 남길 수 있는 것은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세상은 형적은 지나감이라 말씀하셔서 이 세상은 어떻든 간에 오늘 하루도 지나갑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우리의 연수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 신속히 날아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실 때 우리 할머니들도 저 구원받고 오실 때는 아주머니 수준이 있어요. 근데 지금 80대 넘으셔갖고 이제 주님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시기를 저도 한 30대, 40대에서 만났는데 저도 이제 60대가 넘어갔고 70대를 향해서 가요. 이 세상에 가만히 되돌아보면은 결론은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세상 것은 전부 어쨌든 간에 60년짜리, 70년짜리예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은 아무것도 필요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뭐 재벌들 많잖아요. 재벌들 잘 키워서 아들들한테 또 넘겨주고 해서 이걸 했다고 가진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부족 오니까 또 정치에서 어떻게 해서 권력을 잡아가지고 더 키워보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어느 순간 죽음을 향해서 갔다가 이제 팍 쓰러지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그 재물은 3대를 가지를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3대를.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많이 모아놨다도 그 아들 때에서 순식간에 다 털어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위에 너무나 많이 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빠지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자식들한테 유언을 남기려면은 저는 그걸 남기고 싶어요. 주님 잘 섬기다가 와라. 또 주님 잘 전하다가 와라. 복음 잘 전하다가 주님 다시 만나자. 이렇게 유언을 해야 정답일성 싶어요. 열심히 돈 벌어서 열심히 네 명예를 채워서 해다가 만나자. 이거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신을 올바로 차린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사단에게 내어줘-가지고 사단이 끄는 대로 끌려가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살아가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나의 달려갈 길을 갖추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신 말씀에 저는 굉장히 그렇게 마음속에 꼭 박히더라고요.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서 이제 좀 여기에 말씀을 하기 전에 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대로 펴졌으니까 하나님 앞과 산자의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강하게 뭐라 그러냐? 엄히 명한다. 엄히. 그냥 명한다가 아니라 엄중하게 명한다. 예, 이게 결론이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엄히 명하는데 그냥 명하는 게 아니고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뭐라고요?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여기 문구 잘 이해가 됩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이건 뭔 말입니까? 이해 못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건데, 우리 몸이 살았으니까 산자고 묘소에 가서 죽으니까 죽은 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다 하면은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예? 틀렸어요? 확실히 맞습니까? 이거 이해 분간 못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신이 살아가고 걸어다니고 이 세상에 광명의 시장통에 살아다니는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산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또 죽은 자를 마찬가지입니다. 걸어다니는데 예수님 앞에서 죽은 자로 봅니다. 그 얘기가 뭔 얘기냐?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 이 세상을 주님은 어떻게 바라보냐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바라보고 살아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서 오감이 있고 내 행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다 해요. 근데 주님은 뭐로 보냐니까 죽은 자라고 보는 거예요. 죽은 자. 그래서 우리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전도 집회 때 얘기하겠지만은 창세기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항상 말씀을 계속해서 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뭐라고요?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뭐더냐니까 죽는데 그냥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정녕 죽는다 그 얘기예요. 아담이 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냥 깨끗하게 해갖고 묘 속에 들어간 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얘기했습니다. 그 형상은 이 보여지는 형상이 아니라 영을 말합니다. 우리라는 뜻은 복수를 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를 그 성령을 쫓아서 모양대로 만들었는데 이 모양이 내 모양이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영적으로 말입니다. 영적으로 사람만이 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짐승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은 혼은 짐승은 있지만 영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잡혀 죽기 위하여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죽으면 그걸 끝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다 상관이 없어요. 길 가다가 보면은 도로에 고양이도 치고 짐승도 치잖아요. 그건 죽으면 그걸 끝이에요. 근데 문제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있기 때문에 죽는 순간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 못했으면은 바로 음부로 떨어져 버립니다. 또한 거듭난 사람은 낙원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하고 사람하고 그래서 만물의 영장하면 사람을 두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동물과 모든 중에서 으뜸이 누구냐니까요. 사람이에요. 사람. 예. 사람을 세운 이유는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만들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 사람들 보고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에덴 동산에서 지키고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어주셨어요. 우리는 이 짐승 같은 거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사람한테 꼼짝을 못해요. 예,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그거는 다스림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현한 대로 그런 거예요. 근데 또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책임감이 큽니까?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짐승까지도 병이 들고 아프고 죽습니다. 우리 짐승들 키워보신 분들 똑같아요. 짐승은 죄 안 지었습니다. 원래는요. 사람이 지었어요. 사람의 소유권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짐승까지 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 모든 짐승도 부활 때 새로운 부활로 이 짐승이 변해지는 부분 나옵니다. 이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피조물을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렇게 됐습니다. 이 피조물이라는 존재는 동식물, 동물 마찬가지예요. 동물도 우리 애완견을 키워보면 어떻습니까? 고양이는 나이가 들면 이빨도 빠지고 털도 빠지고 이제 고양이나 짐승도 이 연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빨도 빠지고 치매도 걸립니다. 이 짐승도 똑같아요. 사람은 똑같습니다. 치매가 들고. 왜 그러냐? 우리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짐승까지 원한이 있었어요. 그럼 짐승만 있었느냐? 땅도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시골에 사신 분들 잘 알잖아요. 요즘 불이 나는데 깎아요. 이제 지금 깎고 나서 뒤돌아서면 비 좀 와버리면 금방 못 이깁니다. 이 저주. 땅도 저주를 받아서 채소밭에 배추는 잘 안 자라고 이 벌레가 먹어버리는데 풀은 안 먹습니다. 풀은 무지하게 잘 자랍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짐승과 동물과 모든 것들이 저주를 받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한 대로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면은 뭘로 바뀌어지냐니까요. 이제 이사야서 35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리리라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이제 저주가 끝이 나고 이제 이사야서의 천년왕국에서는 독사의 굴에 어린 아이들이 돌을 넣어도 손을 물지 아니하고 양과 사자와 이 양이 같이 놀고 다니는. 지금 만약에 양과 사자를 같이 넣어준다면 밥이 순식간에 먹어버리겠죠. 그런데 그때는 이제 뭘로 바뀌느냐? 그렇게 평화의 시대로 바뀌어집니다. 짐승도 이제는 아주 살기 좋은 그런 모습으로 바뀐다라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순간까지 이 하나님 앞에 이 저주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순간까지 땅, 짐승, 모든 식물까지도 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우리 사람이 망쳐진 거예요. 사람이. 근데 우리 사람은 지금도 뻣뻣해갖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이 하와가 먼저 먹고 뱀이 꼬시니까 먹고 하와가 먼저 먹었습니다. 먹고 아담한테도 주매 뭐를 먼저 보니까 먹는 순간 자기 몸이 벗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전에는요, 죄를 짓기 전에는 우리는 다 벗고 다녔습니다. 못 봤습니다. 벗고 다녔는데도 자매님, 형제님 어떤 그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벗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편한 줄 아십니까? 혹시 젊어서 요즘은 다 그러지 않겠죠. 저 회사에 다닐 때 보면 젊은 신혼부부가 그래요.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웃자는 얘기인데 자기는 부부로 결혼해갖고 옷을 안 입고 잔다는 겁니다. 속옷까지 전부.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둘이 다. 근데 서로 다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자기는 가면 거의 맨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편하다고. 예? 그러다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우리 어떤 모습이었냐니까요. 벗고 다니는 그 습성이 있어요. 우리 그 해수욕장에 가면 그냥 어떻게든지 벗으려고 그러잖아요. 누가 꼭 벗으려고만 해. 그 습성이 저는 남아있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습성이 있어가지고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의 노망이 뭐냐면은 저 그 계곡 좋고 물 맞고 헌디다가 농막 하나 지어갖고 이 채소도 갖고 오면 거면서 편안히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거, 편안히 누구한테 간섭 안 받고 사는 것이 로망이에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뭐 불법 시설물이 엄청나게 많다고 얘기를 많이 뉴스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본바탕이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놀고 먹었던 그 옛날 습성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그런지는 몰라요. 그렇게 이제 놀고 먹으려면은 조금만 참으십시오. 이제 놀고 먹을 기회가 옵니다. 우리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정말 일 안 하고도 먹고 사는 그야말로 지금은 농사를 지면은 그 반은 벌레들이 다 먹어버리잖아요. 약을 안 치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고 그 원인이 죄로 말미암아 이 저주받은 이 세상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8장에도 우리 전도집회 때 너무 잘 알잖아요. 모든 영혼이 내게 속한 것이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죄를 범하는 영혼마다 죽으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을 어떤 상태냐니까요. 죽어있는 사람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때는 교회에 나간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나 안 나간 사람이나 똑같이 섞여서 사니까 몰라.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 세상에 어떻게 보냐니까 주님은 저 사람은 잘생겼어. 많이 배웠어.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 내 자녀인가.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시편에도 하나님의 자녀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진짜로 내 아들이, 내 자녀가 어디 있는가 이게 관심이 더 많아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너무 귀한 존재예요. 우리 손주들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어떤 운동회 때 봐보십시오. 부모들이 어디 잘생긴 손주 찾아봅니까? 우리 손주가 지금 눈이 하나 없고 삐뚤어졌어도 우리 손주가 지금 어디 있는가? 우리 아들이 어디 있는가? 이것만 보는 거예요.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비록 못났어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 편에서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거듭난 이 영혼들이 가장 귀한 존재. 예, 저도 몰랐어요.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내가 보통 존재라는 거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이 공동 상속자라는 거. 예수님 거가 다 내 거고 우리 거고 또한 아들의 신분이고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당장은 안 주니까 설마 그러려고. 주님은 두 가지를 못 하신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셨잖아요. 약속의 하나님이고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사람은 거짓말 잘해요. 근데 심각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 이거 심각한 거예요. 예. 그러면 거짓말 하실 수 없으니까 이대로 된다 안 된다. 예. 주님의 말씀 한 말씀도 떨어짐 없이 모두가 다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죽은 자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디모데 아까 후서 4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의 앞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여기 산 자와 죽은 자를 육신의 산 자, 죽은 자 이것을 보시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지금 죽은 자와 산 자와 죽은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듣고 죽은 사람들은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잔다라고 이 표현을 합니다. 잔다. 잔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잔다. 일어나야 하면 주님께서 호령과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원죄된 자들이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산 자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항상 주님 편에서 잔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잔다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죽은 자입니다. 그거를 저도 몰랐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비춰보니까 아, 죽은 자였구나. 사단을 떠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떠나보냐니까 마귀 사단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마귀 사단이 끄는 대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에 너무나 이 부분에 정확하게 말씀해냈어요. 에베소서 2장을 우리 성도님들 좀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은혜가 됩니다. 너희의 2장 1절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살림을 받았습니까? 예.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시기가 한 번 있었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말씀에 거듭난 순간, 구원받는 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여기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요? 허물과 죄로 다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은 그 다음에 죽었던으로 끝나버린 게 아니라 너희를 뭐라고요? 살리셨도다, 그렇게 됐어요. 죽었던 영혼이 살려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명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생명의 떡이 나옵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생명을 떡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폈으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이 전에라는 얘기는 우리 구원받기 전에는 그 얘기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아담 안에서,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을 은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다른 이들과 같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왜 진노냐면 아담의 마귀 사단의 자녀이기 때문에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졌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졌고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여자가 마침내 때가 참에 여자에서 나게 하시고 그 여자로 말미암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셔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우리가 어떤 신분이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부분이에요. 그래 이 성경에 이렇게 쭉 보면은 우리는 거듭나기 전까지는 무엇을 몰랐냐니까 이 세상이 어떠한 존재였고 이 세상에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갔던 존재들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진노의 자녀였고 사단의,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렇게 말씀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앞에 큰 소리 빵빵 쳤습니다. 나는 율법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서 살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일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제일로 방해꾼이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을 누구한테 했냐니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많이 하셨어요. 예, 자기 의를 힘입고 나가려고 하니까. 우리 주님은 너무나 우리 형편과 사정을 잘 압니다. 우리 존재를 하나님은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것을 본인이 너무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전에 어떤 일까지 생각하냐니까 교회를 준비해 놓으셨다고 창세전에 말씀하셨어요. 창세전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분이 모르겠습니까? 우리의 그런 부분을. 근데 문제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를 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정확하게 구약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미리 해놨는데 그대로 이사야서 6장, 7장, 9장, 11장 쭉 나오잖아요. 구약에 오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미가에서 5장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나
베들레헴에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잖아요. 다른 데서 태어나 버리면요, 성경에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정확하게 태어나셨던 거예요. 이유가요, 베들레헴이 좋아서인 게 아니라 그렇게 태어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때 예수님 오셨을 때 사관에 이 사람이 얘를 날라고 보는데, 지금같이 뭐 산부인과가 있는 게 아니고 날뛰가 이 호적어라고 하니까 호적으로 사람들이 각 고향으로 왔단 말이에요. 사관이 여관인데 자리가 없으니까 말구유에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하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만 태어나시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 능력이 없고,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뭐라 했습니까? 내가 12영 더 되는 영을 잡아서 너희들 다 죽일 수 없는 사람인 줄 아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봐라,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람이 너 내려와 봐라, 빨리 십자가에서. 그럼 내가 믿겠다. 근데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 성경이 말씀이 이렇게 되리요 하려는 말씀이 다 허사가 되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없어서 지금 십자가에서 안 내려온 줄 아냐? 그 얘기입니다. 12영 더 되는 영을 통해서 노마 병사들과 노마의 그때 많은 실세들을 싹 쓸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 분을 내 수준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분은 곧 누구냐니까 하나님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이제 오십니다. 주님께서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까? 거기 보면 죄와 상관없이 내가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횟수가 318번을 신약에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올 때에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또한 누가복음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 현상을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 오실 때 갈수록 어떤 현상이라니까요, 믿음이 점점 식어지고 믿음이 사라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럼 당연히 그냥 주님 올 때는 믿음이 시들어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자,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럼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는 이유는 그것을 미리 말해줬으니까 너희는 그렇게 살아가지 마라. 또 고린도전서 10장인가에 보면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서 생했던 그 부분들을 거울로 들어서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이거는 거울로 주셨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인데 이런 부분들로 될 거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을 보고 돌이키라는 말씀으로 주셨지, 그냥 이렇게 말세되면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살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피하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자의 심판은, 이 세상에는 심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옥 가는 심판과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산 심판은 어떻게 하냐니까 산자의 심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지옥 가기 위해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상을 주기 위해서 심판하는데, 이제 천년왕국에 천년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이제 몇 고울을 주는데, 10고울 다스릴 건세도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5고울, 2고울, 1고울 전혀 상이 없어갖고 쫙 끝털이 보이지도 않는 데 가지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마서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마서 14장, 이것은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심판입니다. 노마서 14장에 보겠습니다. 노마서 14장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노마서 14장 10절. 너희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배가리라 하였느니라. 이름으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자, 12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우리 각인이, 어떤 사람은 열애가 없습니다. 열애가 심판받는데 뭐 나는 열애가 고신 게 아니라 각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을 위해서 살았느냐,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너 뭐 했지 물어보지도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가면 자동적으로 내가 다 부르는 거예요. 아, 나는 주님을 이렇게 은혜를 입었지만 내가 살지 못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직고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내 멋대로 살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제 직고는 그런 시대가 한번 있다니까요. 이거를 제가 말한 게 아니라, 나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 했냐면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찾으라 했어요. 나는 학식도 많아, 시간도 많아, 건강해. 그런데 하나님 일은 저쳐두고 세상 일을 갖다가 쫓아가는 사람은 주님은 뭐라 하냐니까요,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찾는다는 거예요. 그건 뭔 얘기예요? 내가 너 건강 주고 지식 주고 돈 주고 학문 주고 했는데 너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냐, 그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 할머니들,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오늘 교회 앞에 그냥 참석만 해도 출석부 점수 있잖아요. 우리 이거 출석 점수, 우리 이거 학교 다닐 때 보면 상이 제일 큰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개근상. 그냥 개근만 해도 하나님 앞에 큰 거예요. 예, 허리도 아파, 내 마음대로 못해, 눈도 침침해, 그냥 이 늙어가지고 참 몸도 못 구벼요. 그런데도 이렇게 나와서 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을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배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 앞에는 열애가 없다는 사실, 모두가 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정말 무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나 우리 많이 듣고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언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야, 이 말씀을 들으면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 보면 참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냐면요, 차라리 우리가 담대해서 은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난다는 얘기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낫다, 그 얘기예요. 우리 세상 살아가는 게 오래 많은 사람들 그래요. 이 세상에 100세 시대다, 참 의술이 발달하고 살기 좋아서 100세 뭐 120세까지 산다. 저는 그것에 대해 절대 아멘 안 됩니다.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좋아지던가요? 아무리 의식해 보십시오. 무릎 아프죠, 허리 아프죠, 눈이 안 보이죠. 요즘 벌써 성도님들도 많이 느낄 거예요. 눈이 저도 침침해요. 안 보여요. 막 목사님도 이렇게 보면은 눈이 침침하다고 막 했을 때 저는 이해가 되죠. 참 막 눈이 안 보이니까 눈이 아파요. 그러니까 말씀도 이제 성경 글자가 조그만 했던 것이 점점 커져갖고 큰 것만 봐져요. 이렇게요. 그래야 봐지는. 그것을 저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늙어보니까 어르신들 이해가 돼야죠. 눈이 침침해서 돋보기 갖다 쓰는 그런 것을. 그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실제적으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돌아가시고 오시면 슬피 안 울잖아요. 물론 거기 가서 그렇다고 해서 막 떠들고 그런 것은 잘못했지만 정말 다시 만나고 이 세상보다, 이 나그네 생활보다 주님의 그 나라는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니까 어떻게 보면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몸을 떠와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9절에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이 세상에 남아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대해져야 돼요. 우리는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서 10절 이는 우리가 다 뭐라고요? 반드시, 그냥 게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여기도 또 얘기하네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 광명 생명교회 동체로 이렇게 한 번에 심판을 받으면 덤으로 숟가락 하나 놔가지고 이렇게 따라가면 좋겠는데 안 됩니다. 주님 편에 그거 안 통해요. 각각 씁니다. 각각. 이게 무섭잖아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아직 성경에 잘 모르신 분들은 고린도후서 5장하고 로마서 14장 이 부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의 의의 심판이라고 적어놓으십시오. 이게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한테 심판하는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한테 심판하는지 그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이 부분들은 뭐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나 많이 아시는 내용인데 누가복음 20장 누가복음 20장 시간 관계상 3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7절부터 죽은 자의 살아나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였나니 하나님은 뭐라고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과 산 자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 죽은 자는 몸이 죽어갖고 지금 묘 속에 있는 그 죽은 자를 얘기 안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영적으로 죽은 자 있고 영적으로 산 자를 지금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니까요? 영적으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인류 모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십자가 연합할 때요 이 세상 나는 빼고 어떤 형제는 빼고 누구 자매는 빼고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고 이 세상 아담부터 마지막까지 모두를 다 십자가에서 연합을 시켰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니까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모든 사람이 산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산 자가 안 되죠?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죄라 하면 저희가 믿지 아니하며. 이런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그 죄라 하면 저희가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살려놨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소용없어. 그러면 나는 몰랐다. 지금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모든 것이 알리신 바 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주님 나는 몰라서 들어서 모릅니다. 얘기가 안 됩니다. 예. 매스컴과 많은 인터넷과 유튜브와 교회와 친구와 또 주님께서는 노마서에 뭐라 했습니까? 풀 한 포기와 꽃 한 송이가 신의 성품이 들어있니 너가 알지 못하나? 알잖아. 너 봤잖아. 네 그냥 채식을 먹고 물을 먹고 배추를 먹었던 것이 누가 이렇게 자라게 한 줄 아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하나도 할 수가 없는, 우리 생명을 나눌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 세상에 생명을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요,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과학자들 만들까요? 못 가요? 못 만듭니다. 이 생명은 절대로 창조주의에는 만들 수가 없어요. 단지 이것을 변형하고 요걸 조작하고 이렇게는 할 수 있어도 태어나게는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조작의 선수잖아요. 마귀는 조작의 선수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똑같이 삼위일체가 나오는데 마귀의 삼위일체가 나옵니다. 용 나오죠. 용,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이 세 부류가 나오는데 사단도 똑같이 그렇게 성부와 성자를 흉내를 내고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똑같은 흉내내요. 그래서 마귀에는 흉내내고 속이는 데는 선수입니다. 이 마귀 산다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 마귀한테 속아갖고 아이고 하나님이 어디 있다냐? 참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이 영적으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말들이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 얘기하면 전혀 길을 안 들어요. 그 대신 저 불교에 비비고 뭘 갖다 놓고 이렇게 섬기는 데는 금방 가버려요. 우리 할머니들, 저도 이제 몇 분들 이렇게 만나보면 집안에 뭘 갖고 다니니까 우상단지를 구원받기 전이죠. 우상단지를 가지고 이렇게 빌고 했던 분들을 몇 분을 봤어요. 근데 왜 그 종교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뭔가 우리가 안 가지고 있으면 뭔가 불안해.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우상단지를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우상을 깨라니까 깨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근데 그거를 본인이 깨가지고 다 벗어나버리는, 자유함에서 벗어나는 그런 부분들을 봤는데, 이 사단에게 속아갖고 지금 이 세상은 사단에게 속은 세상이에요, 지금. 그래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런 빌립보서 이런 데 보면은 이 세상이 어떤 존재고 어떠한 이치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성경의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게 딱 눈과 귀를 가렸기 때문에 그래도 이 세상에서는 내 아들만큼은 판검사 시키고 국회의원 시키고 잘 만들어서 이 세상에 이름도 좀 알리고, 우리 그 산소에 가면 어떻습니까? 묘를 엄청나게 기가 막히게 써놨어요. 근데 그분들이 평상시 부모를 효도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캐시언 마크예요. 대부분 다 자기 가문이라는 거하고 자기 얼굴을 내려고 그런 거예요. 와, 누가 아버지, 그러니까 산소를 갖다가 돈을 갖다가 막 억대를 들여서 해놨는데 기가 막히더라. 그거 해서 진짜가요? 거기 있을까요? 진짜는 없습니다. 가짜입니다. 너희는 흑인이 흑으로 들어가고 그거는 빈타임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속아가지고 그냥 많은 것을 꾸미는데 이미 그건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후 삼배주라고 그랬잖아요. 살았을 때 술 한 잔이 죽었을 때 술석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살아 계실 때 고기도 좀 사다 드리고 뭐 맛있는 것도 사다 드리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 전에는 속만 썩이다가 죽은 다음에 이제 묘자리 쫙 써갖고 우리 아버지 편할 거야. 편하기는 뭐예요, 편해. 지금 참 이런 얘기는 하시지만 지옥 가버렸는데. 네? 음부에서 지금 엄청나게 고통받는지 모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직접 대고는 못하겠죠. 그분은 또 상처받으니까. 그러나 사실입니다. 그 분의 아버지는 말씀을 거듭나지 못하면 음부에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살았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저희가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음으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아무리 맛있는 거를 많이 갖다 주고 성도를 해도 안 먹으면 소용없어요. 본인이 안 먹으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그게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죽은 자를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9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아주 그 멋있는 장면이 나오죠. 멋있다기보다 죽은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요. 59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한테 나를 쫓으라 하니까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없소서. 예수님이 야 나를 따르라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갖고 지금 선생님 아버지를 모시고 일을 처리하고 상을 치르고 가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뭐라 하냐, 예수님이 뭐라 하냐니까요.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다마는 나로 먼저 내가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 부분들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뭐라 하냐니까 우리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부친을 장사를 치르고 따르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근데 자기 아버지를 장사를 치르고 오겠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뭐라 하냐니까 죽은 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맡겨놓고 너는 나를 쫓아라. 이렇게 보면 우리 정상적인 사고로 봤을 때는 와, 예수님 너무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금 상을 당했는데 지금 나를 쫓으라고요?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지금 죽은 핵심은 무엇이냐니까 죽은 자와 산 자의 그 모습을 그 사람들한테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나는 오늘 일요일이니까 교회 와야 되겠다 하고 하면 그러면 예수님을 욕먹이는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에게 창사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는 얘기는 너희 아버지나 누군 사람들이 다 죽은 자에 속한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죽은 자다, 죽은 자.
그래서 몸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다 보니까 죽은 자라는 얘기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교통이 끊겨져 가지고 하나님 얘기를 해도 전혀 못 알아먹어. 이 하나님 말씀을 이 사복음서라든가 성경을 그래서 이 복음을 이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전도의 미련함을 통해서 전하기를 하셨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전도 집회를 한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창조의 모습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쫓겨났고 우리 인생은 지금 어떤 존재인가, 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어떤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은 어디로 가는가, 그런 부분들을 성경 속에 안에서 배워가는 거예요. 전도 집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이번에 전도 집회를 통해서도 성도님들한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도 집회를 그냥 오늘 했으니까 그냥 아이고 나 그냥 참석할게, 그냥 어떻게 목사님이 이번에는 새로운 창조 말씀하는가 보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같이 동참하고,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천국의 잔치예요. 잔치. 그러면은 고린도후서 13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13장 5절인가 보면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오신 날까지 어떤 것을 봐야 되냐니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거듭났는가를 점검해보는 시간도 또한 전도의 시간이에요. 이게 만약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세상에 주님 오실 때 이 세상에 휴거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이 휴거가 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 남겨진 자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전부 다 가버렸는데 이 세상에 남겨진 자는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늦어버려요. 그리고 또 내가 우리 그 전에 안 오더라도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알지고 말해요.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한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걸 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요,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놔야 돼, 준비를. 오늘 만약에 뭔 일이 있어도 나는 죽어더라도 오늘 밤에 낙원에 갈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가야 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을 하는 거예요, 확증. 아, 그래. 주님, 나는 100% 믿습니다.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그래서 이 성경의 전체 내용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씀을 해놨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입니까? 거기에 한번 보면은 요한복음 5장인가 보면은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이 모세는 구약 사람입니다. 모세 오경을 지었고, 모세가 구약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모세오경 중에 특별히 여기 46절에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구약 전체가 모세가 말했던 것은요, 누구를 말을 하니까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이 구약에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 그림자가 사해지고 이제 진짜로 오신 예수님 오셔 보니까, 아, 모세가 말했던 것은 전부 신약에 오실 예수구나. 그래서 성막이 어쨌습니까? 성전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다 달려서 있는 순간,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까? 다 이뤘다 하는 순간 성막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 휘장 안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했습니까? 옛날에는 피를 가지고 가야 했잖아요. 그런데 성막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다는 얘기는 우리는 이제 피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단번에 줘버렸기 때문에 딱 갈라져 버려가지고 이제는 휘장 안에 우리가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히브리서 10장에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고 하면서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는데, 모세가 고소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주님 앞에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주님, 나는 구약에 대해서 모르고 구약에 대해서도 읽어보지도 못하고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나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옥으로 넣는다고요? 근데 그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나타나서 한다는 거예요. 그거 다 예수님에 대해 설명한 거야. 그 얘기입니다, 지금. 실제로. 예수님을 대해서. 2장 펴졌으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이미 옮겨버렸어요. 사망에서 생겨버렸어요. 우리는 이 말씀만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사망했다는 얘기는 뭐 얘기해요? 지옥을 얘기합니다. 지옥에서 우리는 생명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골레서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아버지의 나라로 아버지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놨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러면서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서 죽은 자와 산 자를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대부분이 죽은 자를 육신의 죽은 자기보다도 영적 죽음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많이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성경은 좀 이렇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 구분을 잘 하게끔 성도님들한테 해주십니다. 그래서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이게 거듭나지 못하신 분들은 아까 말한 대로 디모데후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자와 죽은 자라니까 이 말씀을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우리 지금 묘 속에 있는 사람은 죽은 자고 우리 거르되 있는 사람은 산자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은 모르는 분들은 그렇습니까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 성경 설교 잘못했습니다 하고 찝어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내 안에 아멘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 이 부분 개념을 확실하게 이 시간에 구분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꼭 구분을 하고 또 이 말씀을 구분을 하고 보셔야 올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육신을 죽은 묘 속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 거듭난 사람이 못한 사람이 거듭난 사람 못한 사람이 그런 사람을 산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의 그 모습은 영적으로 죽었느냐 살았느냐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들은 산자로 여길지어다고 말씀하셨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죽은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죽은 자에게 말씀을 사복음서에도 쭉 얘기를 합니다. 죽은 자의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부부이라든가 또한 눈이 있어도 눈이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귀가 들어도 이것을 뭐냐면 죽은 자들은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는 가졌기는 갖고 입은 가졌기는 가졌는데 들을 귀를 못 가진 거예요. 귀는 다 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눈 없는 사람이 그거 없고. 근데 이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해. 죽은 자들은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죽은 자의 그 모습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2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마지막 이제 부활이 두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올 때 첫째 부활에 청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냐니까 1000년 동안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첫째 부활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1000년 동안
이 고통받는 데 있다가 둘째 부활 때 끄집어내서 주님이 심판을 합니다. 그래놓고 이제 거기서 심판을 받고 나서 완전한 영원한 세계의 불못으로 집어넣어서 이제 끝이 맺는 장면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부활이 두 종류예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 구원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죽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두 번째 부활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천년 후에 끄집어내서 어떤 일이냐니까 이 사람들을 심판대에서 세워서 이제 결국에는 영원한 불못으로 지옥으로 가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서 이렇게 끝이 나는, 성경이 그렇게 끝이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그러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옳은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는 데는 전도집회 얘기하니까 전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게 아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거는 전하는 것은 전도인만, 목사만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항상 힘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 너무 이게 귀하고 크기 때문에, 예? 너무나 이게 크고 귀하기 때문에 우리 복음 전하는 데는 사실은 어떤 조건을 갖춰가지고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면 충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노트북을 갖다 이렇게 주는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말씀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그 말씀을 우리 성도님, 아니면 다른 상대방의 분한테 말할 때 우리가 어디서 왔다가 하는 것을 알려면 성경에서 알아야 된다. 그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주님의 나라에 가야 된다라고 이 얘기를 이렇게 그냥 일사천명 안 하더라도 그 안에서 깨우쳐주는 순간이 있어요. 그분들은 또 그 순간 금방 깨달아 버렸다. 근데 많은 지식 있는 사람들이 잘 깨달은 게 첫째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잘 깨느냐? 겸손하고 낮아지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한테 복음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 같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지식인들이 지식이 많아. 얘기를 해도 안 돼. 근데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를 낮아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 마음의 준비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린아이들 표현을 많이 아끼고 더 사랑하셨어요. 왜 그러냐? 어린아이들은요, 순수해요. 말씀을 전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요. 자기 생각을 안 넣어요. 우리 진짜 조그만 때 보면요, 애들은 부끄러움 없이 기저귀도 안 차고 그냥 맨몸으로 다니잖아요. 근데 부끄러움을 몰라요. 예, 순수하기 때문에. 너무 자기 깨가 없어. 그 어린 꼬마들은 진짜 깨가 없잖아요. 그냥 시킨 대로, 그냥 오줌 싸고 쌈 싼 대로, 똥 싼 대로 그냥 다 있는 거예요, 얘가. 근데 우리 어른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말로 저 사람 정상이 아니다라고 그러겠죠. 근데 어린아이가처럼 그렇게 순수한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이제 시간이 조금 관계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건너뛰어갖고 말씀을 하려 합니다. 오늘 이제 4절에 보니까 4장 4절 디모데후서 4장 4절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진리에서 돌이킨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이 갈수록 되냐면요, 하나님 말씀의 길을 여는 게 아니라 딱 닫아버려요. 갈수록 말씀하면 딱 닫고 자기 생각, 또 세상 어떤 자기만의 어떤 딱 영역을 그려놔요. 자기만의 영역이 딱 그려놓고 이 안에 들어오면 대화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길을 딱 닫아버려요.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길을 닫아버려요, 길을. 우리 그 사도행전 스데반 집사 죽을 때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이 스데반 집사가 이 7장 5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지금 이 사도행전 7장 내용은 스데반이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은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와서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았던 것을 들었던 것을 심도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듣다가 뭐라 하냐니까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심으로 가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뭔다고요? 잔이라. 스데반을 여기서 이렇게 하고 죽으니라 이렇게 안 하고 잔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잔이라. 이 스데반 집사는 확실하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잔다. 지금 돌에 맞아가지고 지금 순교를 했습니다. 스데반이. 근데 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더냐니까 길을 막아버려요. 찬소리. 아이고 저 듣기 싫어. 길을 딱 막아보니까 스데반의 얘기가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해요. 이 스데반이 순교할 정도까지 이것을. 그러면서 스데반이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안타깝잖아요. 너무.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자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9절에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진짜란 말입니다. 이게 나가버리니까 주님이 자고 죽은 거예요. 이 영혼. 우리 바깥의 껍데기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의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영혼을 담아놓기 위한 그릇이에요. 이 그릇이 깨지니까 스데반이 잠을 자고 죽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육신의 그릇이 깨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깨어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겠죠. 교통사고 나서 깨지고 병이 들어서 깨질 수도 있고 뭐 넘어져서 깨질 수도 있고 이 빈 그릇이 깨지니까 진짜 알맹이 영혼이 주님 앞에 가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이 성경은 정확해요. 이렇게 가르쳐주는 데가 이 세상에 어떤 종교는 없습니다. 이 실제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가르쳐준 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진리 아니면은. 그러면서 우리가 보면은 참 어떤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는 어떤 표현을 하셨냐니까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11장 15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귀가 없으신 분 계신가요? 나는 귀가 없어. 지금 다 있죠? 들으랍니다. 그래갖고 뭐라니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고가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했단가 같도다. 지금 주님이 옷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귀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했냐니까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동무들한테 오라는 거야. 야 친구들아 놀자 하면서 뭐라니까 피리를 불었다는 거야. 피리를 불었다는 건 뭐냐? 즐거움이잖아요. 피리를 불고 우리가 즐거울 땐 같이 즐겁고 해야 되는데 즐거운 일도 즐거움에 동참 못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애고가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했다. 저도 이 장례식장을 가보면 갈수록 참 저희 삭막한 부분이에요. 장례식장에 가면은 우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끔 한다라고 울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이스라엘의 직업이요 어떤 것이 있었냐니까 누가 상을 당하면은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어주는 직업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사람이 없어. 그러면 장례식장에 울음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울어주는 거예요. 돈을 받고. 그때 이스라엘은 그런 울음꾼이 울어주는 그런 직업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 와서도 장례식장에 가도 감각이 무뎌져 갖고 슬픔이 없어. 저도 그러더라고요. 가라앉더라고요. 갈수록. 옛날에는 참 그냥 부모님이나 누구 돌아가시면 가슴 아파하고 막 3년상을 하고 막 그렇게 시모살이도 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게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치 마음이 여유롭고 조금 이렇게 딱딱하지 않고 낙낙했는데 지금 마음들이 전부 굳어 있어요. 굳어 있다 보니까 굳어 있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우리 씨를 뿌릴 때 씨 뿌리는 비유 나오잖아요. 딱딱한데 길가에 뿌려지면 이 싹이 납니까? 다 새들이 와서 주워먹는 건 싹이 안 나. 우리 마음의 밭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면 풍성하게 이렇게 자라나가야 되는데 너무 딱딱해. 이 씨가 말씀이 들어가서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 그만치 이렇게 단단히 묻어져 있어요. 그만치 이 시대가 악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이 그런 시대로 지금 마지막 시대로 돌아가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고가에도 너희 가슴을 치지 아니했다 한과 같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증거하면 아이고 저분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스러워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내 마음에 눈물이 주야로 흐르나이다. 정말 나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라고 이러는 반면에 어떤 분은 저분은 무슨 죄를 지었거니 저렇게 날마다 죽기만 한다냐. 이렇게 하신 받아들인 분이 있다잖아요. 어떤 전도집회 때 얘기 들었죠. 어떤 할머니는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 앞에 감사한데 어떤 분은 저 젊은 사람은 무슨 죄가 많기에 저렇게 날마다 죽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 이런 분들은 말씀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런 말씀 앞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딱딱한 너무 마음의 밭이 딱딱해져 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됐는데 우리가 마지막 때에 다 이 현상을 제가 준비를 쭉 했는데 너무 시간인 관계상 이 말씀만 하고 끝나고 간단히 끝내려고 합니다. 7절에 보니까 8절에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이제 결과를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갇혀서 이제 죽을 길을 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결론을 얘기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나만 이런 멸류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멸류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대만은 1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과 같이 신실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승이고 가르쳐줬던 사도 바울은 이제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니까 딱딱하고 힘이 들고 하니까 모르겠다 하고 어디로 갔다고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살로니가가 자기 고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학자들마다 다른데 어떤 분은 고향이라고 그러는데 그런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고향으로 갔던 어떤 가든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단 말입니다. 성경에 잘 주님 앞에 쓰임을 갖다가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써놨을까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가야지 중간에 하차해버리면 똑같이 대마하고 똑같아요. 우리 지금 실제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님들보다 먼저 되신 교회 안에 어떠한 간에 이유로든 구원받고 살다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대마를 생각을 한번 해보면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 목숨을 내놓고, 정말 내 것은 이 사실은 내 목숨을 내놓고가 아니라 우리 목숨, 이것은 우리 육신, 이거는 이미 주님 앞에 팔린 존재입니다. 내 거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살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고 고린도전서 9장인가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셨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예, 주님께서 우리를 샀을 때 피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 거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팔린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 그레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 사람들은 또 각자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간을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대마처럼 되지 아니하고, 이제 주님, 우리 살아도 이제 사실은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실은 누구든지 전부 다. 주님은 세상을 향해서 갈 건지 아니면 주님을 향해서 갈 건지 이미 정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 정해져 있고 주님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 세상은 요한일서에 보면은 이 세상은 사단에게 누가복음에도 4장에 보면은 사단에게 내어져 버린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니까요. 마귀 사단이라고 요한복음 12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한 번만 보고 마칠까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 32절.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누구라고요? 사단입니다. 이 세상이 사단한테 내줘버렸고, 이 세상에 마귀 사단이 사람들을 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쫓겨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쫓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고는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 예수님이 죽는 순간,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 사단은 쫓겨났습니다. 사단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네 머리를 깨트려 버린 거예요. 예.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 같이 연합해서 같이 죽고 장사 지냈다가 부활하실 때 새로운 생명의 부활로 우리는 다 태어났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그렇게 태어났는데 죄라하면 저희가 믿지 아니하며,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듭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 마귀 사단이 실제 쫓겨났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이미 쫓겨나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못 보니까 때로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나는 내가 어떤 세상 유혹이 들어오고 세상 것이 들어올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바라보지 못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했는데 땅의 것을 바라보니까 이제 사단이 그것을 딱 깹니다. 또 금방 또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는 또 위의 것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좀 준비했던 부분들을 좀 많이 부족했는데요. 오늘 산자와 죽은 자 그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확실하게 깨닫고, 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정말 대마와 같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데살로니 같고 이런 말씀이 안 들리는 그런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고